네, 오늘은 사도행전 13절부터 보겠습니다. 13장 13절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주변 근처를 전도하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및 동행하는 13절에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그 믿음의 그 전도 여행을 할 때 마가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이 사건이 벌어지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제가 이해하는 건 약간 좀 색다를 수 있는데, 제가 이해하는 것과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것과의 차이는 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랑 바나바는 그 안디옥과 구브로 이 일대를 돌면서 계속 배를 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영적 전쟁을 할 때 배를 타는 거예요. 그 배가 뭐냐면은 물이 있을 때 배를 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배인 거예요. 내가 믿음을 얼마만큼 확보했느냐가 믿음, 그 배예요, 배. 그래서 내가 확보한 그 믿음의 그 안에서 안전한 거예요. 물 속에 있지 않는 거가 중요한 거예요. 물은 뭐라 그랬어요? 이 세상 열방의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 소신, 가치관, 옳음, 강도가 혁명가라고 얘기했잖아요. 강도가 혁명가. 예, 그래서 사회주의나 이런 것들이 다, 사단이 돌리는 거라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사상과 이념.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회주의를 쫓아가잖아요. 민주당을 추앙하잖아요. 전 세계가 다. 이게 사단이 끌고 가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혁명가고 이게 강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부패한 영으로, 최종적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예, 그래서 민주주의보다 더 대단한 것 같이 치고 들어온 거죠. 남존여비가 있던 시절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나는 즈음에 그 사회주의가 들어오니까 전 세계 70%가 그쪽으로 뛰었는데 지금도 그 사상과 이념에 있어서 여전히 그쪽으로 우리가 취향하고 추앙하면서 뛰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영적 전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세계와 이 사단 나라의 오름에 갇힌 가구가 싸우는 거지, 사단 나라의 강도나 도둑이나 자빈들이랑 싸우는 게 아니에요. 사단 나라의 오름의 가치관으로 싸우고 있는데 전쟁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는 거죠. 초등학교 6학년이 전교 1등을 해도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계속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이 아일성의 전쟁까지 가야 돼요. 부활신앙까지 가야 돼요. 가나안의 7 족속이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는지, 사단 나라가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는지 이해를 못하면은 전쟁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광야에서 대단하다고 해도 그 광야에서 대단한 게 뭐냐면은 아론의 금송아지와 몰록의 장목과 네판의 별이에요. 영웅적인, 그리고 자긍심, 업적, 소가 일을 많이 하잖아요. 일을 많이 하는 목회자가 이 자긍심이 충만하거든요. 업적 속에서. 우리 교회 이런 교회야. 물론 잘했어. 근데 거기서 그들이 그 신앙에 대한 이해도가 몰록이라는 거야. 자긍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도 거기서 나오지 못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믿음에 있어서 어마어마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 몰록에서 빠지지 못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앞 산당이 바로 그 몰록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가나안의 7 족속, 부활의 신앙에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육안으로는 그렇게 구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 안디옥을 하고 나서부터는 계속해서 좀 더 개념적이다 이렇게 볼 수는 있어요. 이해도에 있어서.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내용적인 현장에 있어서는 엄청나게 분명하고 철저하기 때문에, 그리고 잔인하고 참혹한 동물 제사의 하나님께 바쳐지는 그 동물 제사의 현상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야 실제적인 부활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따라가는 거에 있어서는 예민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가는 누구냐면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부활이 출발하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이거는 이제 제가 그냥 제가 생각되어지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고 하거든요, 요한은.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의 신앙관과 이 마가가 볼 때는 맞지 않지 않았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사도 바울은 여기서 안디옥적 신앙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는 것에 있어서 선행과 기도와 헌신이나 이런 거에 포커스를 맞추지 않았겠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있어서 지금 사도 바울의 이해도는 여기거든요. 그런데 여리고성에 들어가면 다른 나라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우리가 우리의 사고의 인식 세계 속에서는 사도 바울의 이거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미 예루살렘에서 마가의 다락방을 구경을 했기 때문에 뭔가 이거 포인트가 좀 아닌 것 같다. 이 마가가 벌써 우선하지 않았겠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하고 얘기를 했겠죠. 바나바는 이 광야, 밭을 팔아서 주님께 드렸기 때문에 밭은 세상이잖아요. 이미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지만 우리식의 착하고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알고 있는 사람이다 이게요. 그래서 바나바하고 마가는 나중에 구브로로 떠나는 거예요. 구브로가 지금 여기서도 구브로로 선언되고 있지만 구브로가 훨씬 더 복음의 이해도의 복음의 자산을 확장하는 쪽에서는 그쪽이 맞는데 바울은 거기에서 길리기아 시리아 쪽으로 뛰거든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15장까지는 여전히 사도 바울은 그쪽에서 움직이고 있다. 조금 더 광야를 더 오랫동안 경험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바나바는 더 먼저 뛴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다 인생의 끝자락에서 우리 인생 끝자락에서는 베드로나 바나바나 바울이나 다 부활의 신앙을 다 이해를 했고 그 하이가 있으면은 여기 12제자, 야곱의 12아들 그 신앙관에 대한 얘기잖아요. 우리가 이 성경 성찬 떡덩이 하나 전체를 한 사람이 다 갖지 못해요. 다 조각 한 조각 한 조각. 최고의 믿음은 유다의 세력이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신약에서는 베드로의 세력. 그 조각을 누가 더 많이 확보했냐, 믿음의 자산을 누가 더 확보했냐. 그런데 부활의 세력 속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의 세력 속에서. 지금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제일 늦게 가는 사람이고 우리가 따라가야 할 믿음의 우선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본을 보여준 사람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베드로가 세워놓은 그 부활의 신앙에 흘려보내는 거를 사도 바울도 그대로 따라가면서 이 구도를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구도고, 베드로는 예루살렘에서 부활을 내려보내는 구도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그 믿음이 흘러내려오지만 믿음의 수준에 있어서는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가 여기서 같이 합류할 수도 있었겠지만은 뭔가 이거 약간 좀 틀린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부활신앙을 경험한 자로서 본다면은 이거 약간 뭔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했지만 고넬료의 세력이 기도와 구제잖아요. 기도와 구제는 교회를 지키는 군대 세력처럼 선행이 약한 자들에게, 초신자들이나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을 보여주는 데 있어서는 군대적이면서 세력화가 되는, 그리고 이해가 되는 그 그리스도인이다 인정해주는 어떤 표본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이탈리아 군대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세력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베드로를 통해서 연합이 되었지만 실제적인 것은 영적 전쟁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는 이해도에 대한 얘기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려면 사단 나라가 어떻게 전체적으로 이 세계 열방을 선악간에 우리를 통치하고 있는가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통 저 훌륭하다,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사상과 이념이잖아요. 문화 속에서. 그게 뭐냐면 강도인 거예요. 여러분의 생명을 훔쳐가는. 그러면 생명과 말씀은 뭐냐면은 이 말씀을 통해서 얼마만큼 여러분이 믿음을 확보했느냐, 그것만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생명력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이해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 나라의 선의 개념의 이해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고난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고난이 안 쳐들어오면 알아듣지도 못하지만, 여기서도 말하지만은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밑을 못할 거다.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못 알아듣는다는 얘기예요. 예, 이사야도 그러잖아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깨닫지 못한다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해야 깨달을 수 있냐.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모든 목회자나 성도나 다 마찬가지야. 고난을 통해서 고난의 그 노선을 타고 제단 밑에서 죽어서 부활로 들어가요. 부활의 출발의 기초석이 여리고성인데 거기 들어갔다고 해서 또 확 열리냐? 또 그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는 훨씬 더 난이도가 센 볶음곡식을 먹는 거예요. 볶음곡식을 먹어야 아이성의 전쟁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전선을 띠는 건데 고난이 쳐들어오지 않으면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세상 이 열방의 오름의 가치관이 하나님의 나라의 전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자주색 옷이에요. 미디안의 왕이 입는 옷, 자주색 옷. 그것을 우리는 최고의 영화로움이라고 생각을 하죠. 거기서 어떻게 우리가 나갈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천둥 번개가 치고 참혹하고 잔인한 고난의 현장에서 십자가를 질 때 비로소 부활로 빠지는 구도를 잡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왼수 같은 자식, 왼수 같은 신랑, 왼수 같은 마누라, 왼수 같은 부모, 왼수 같은 누구누구, 가난, 질병, 처절함, 원통함 이런 모든 것들이 십자가로 동원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로 믿음으로 전환시키는 그 훈련 속에서 깨달아 나가냐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서 붉은 말, 검은 말이 뭐예요? 검은 말은 말씀을 깨닫는 세력을 얘기하는 거고 붉은 말은 모든 사람 속의 하평을 제하는 미움과 원망, 시기 질투, 불평, 불만, 원망 이런 전체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본을 싫어하는 게 의로운 개념처럼 이해하는 것들이 다 우리가 미혹이다라는 거예요. 일본이 어떻게든 괜찮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정당성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계속 미워하는 게 옳지 않다는 거예요. 아버지나 엄마나 자식이나 남편이나 다 똑같은 거죠. 우리가 남편을 평생 동안 흉을 봐도 모자르죠. 이렇게 그래서 100년 은수가 전생의 100년 은수가 현생의 남편이 됐다고 할머니들은 그렇게 말해요. 그 정도로 우리는 연약하고 사단한테 공격을 받는 거다. 이거에 대한 전쟁이다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냐. 나는 우리 신랑이랑 한 번도 안 싸웠다. 이런 사람들은 한 사람이 장악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이런 사람들은 전쟁이 불가합니다. 사실. 자기가 이미 자긍심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난이 쳐들어오면은 이제 비명을 지르죠. 고난이 안 쳐들어오면은 우리 신랑과 나는 한 번도 안 싸웠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리고 또 죄를 덮어줘. 남편이 어떤 짓을 해도 덮어주고 넘어가. 이게 훌륭한 게 아니에요. 비유가 좋지 않은지 모르지만 우리가 썩은 돼지를 농에다가 감춰두지 않잖아요. 썩은 돼지를 농에다 감춰놓으면 여기 어떻게 돼? 벌레가 끓죠. 냄새 나고. 이걸 치워야지. 부끄럽더라도 치워야지. 우리는 근데 숨기거든요.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동네 돌아다니면서 떠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신한테 그걸 숨길 생각하지 말고 인정하고 회개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회개. 예. 그래서 우리가 이 화평을 이루어가는 게 제 개인적으로는 최고의 난이도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이거는 또 이거대로 해나가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는 거는 제단 밑에서 죽고 요단강 넘어서 여리고 성서부터 부활이 출발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광야 개념이에요. 그래서 지금 밤빌리아 여기는 이탈리아 근처 그쪽인 거죠. 지금의 이탈리아 근처인데 여기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있는 그곳은 뭐냐면은 버가모 있잖아요. 버가모하고 버가하고 같은 그 뜻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여기는 요새다라는 거예요. 자치도시로 지켜낸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이슬람이 어떻게 돼요? 기독교가 못 들어오도록 공산주의 나라가 복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중무장을 해서 지키잖아요. 이런 거 같이 지켜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버가모 교회가 그런 상태인 것처럼 여기 버가가 그런 거죠. 요새다라는 얘기예요. 요새.
그래서 배 타고 밤빌리아로 간다는 거죠. 바보에서, 구부로 바보에서.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은 구부로는 배라는 뜻이거든요. 섬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믿음을 확보한 그 자산이 배예요. 여기는 안전해. 내가 믿음을 확보한 이곳에는 안전한데 나머지는 무리야. 이거는 뭐야? 사단 나라의 세계 열방의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이야. 이게 음료가 앉아있는 무리야.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이 나의 생명을 훔친다는 거야. 그래서 노아의 시대의 그 홍수가 뭐냐면은 이 사상과 이념에 노아네 집 식구 빼고 나머지 다 이 세상 열방의 사상과 이념에 다 물에 빠져 죽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군자가 도를 따라가고 소인배는 이득을 따라간다는데 소인배가 이득을 따라가는 것은 사단나라의 욕심의 개념으로 모든 범사의 대소사의 욕심을 따라가면서 죽는 거잖아요. 근데 군자는 도를 따라가면서 죽는 거예요. 우리는 군자가 도를 따라갈 때 살아남으리라 생각하지만 오히려 여기가 강도라는 거죠. 강도가 혁명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다 우러러보잖아요. 그럼 이슬람의 그 마호메트가 떠들어대는 그 모든 말들을 우러러본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슬람이 탄생한 거잖아요. 성경을 가져다가 모세율법 가져다가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강도가 된 거예요. 생명을 훔쳐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빠져있는 사상과 이념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의 생명을 훔쳐간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세력이 무력화가 되고 여러분의 신념이나 소신이나 사상이나 민주당, 사회주의 이런 소신, 남존여비 이런 보편적 문화와 전통 이런 것도 다 우리의 생명을 훔쳐가는 거예요. 남존여비는 애굽의 세력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로 애굽의 문화와 전통을 소멸하는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남존여비가 계속 흘러가고 교회에서는 더 심하게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을 뭘로 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아주 큰 사상과 이념뿐만이 아니라 이런 소소한 거에서도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해당에 들어갔다. 그래서 안디옥은 시리아 통치권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이것도 크리스찬들이 해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크리스찬들 교회 나오면은 많은 큰 교회에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거의 대부분은 주일 대예배만 드리면서 발 하나만 주님께 걸쳐놓은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많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이 영적 전쟁이 가능하냐는 거죠. 착하게 사는 것도 어렵다라는 거예요. 착하게. 율법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도 어렵다는 거예요. 율법적인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주의 영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 정신, 이성적 사고로 예수님을 믿는 게 율법주의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기도를 해, 금식을 해, 헌신을 해, 나를 쳐서 복종을 시켜. 아무것도 안 하잖아. 철야를 해, 새벽 예배를 드려. 아무것도 안 하잖아. 그러면 뭐를 알아? 성경을 아는 게 전혀 없으니까 뭐야? 지금 믿음의 자산이 전혀 없다는, 구원의 확신은 믿음의 자산이 거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나는 뭘로 돌아가? 성령으로 거듭났어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 어떠한 믿음의 액션을 하거나 믿음의 자산이 없으면 배도 형성이 안 되는 거야. 근데 배는 어때? 위험해. 물이 너무 많으니까. 바다의 배가 위험하잖아요. 내 믿음의 자산이 배 정도면 위험하다고. 그런데 난 배도 못 탔어. 배를 탔으면 그래도 섬에 들어간 거다. 그래서 안전지대가 좀 있거든요. 광야의 개념만 잡아도. 그런데 여기 나가지는 못하지. 그런데 이 배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나중에 나가잖아. 그거는 이 광야의 전체 개념을 잡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등학교 정규 1등 하지 않아도 고등학교 졸업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초중고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았다라는 거죠. 그런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 개념을 딱 한마디로 말할 수는 없는데 누구나 이 광야는 40년 이쪽 저쪽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사단나라의 전체가 어떻게 미혹으로 돌아가는지 이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버가에서 그렇게 된 거고, 마가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회전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나중에 그래서 바나바하고 마가는 맞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안 맞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현재 안 맞아. 이 사람들이랑 안 맞아. 수준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지금 벌써 고등학교 졸업해서 저쪽으로 뛰는 거야. 부활로 뛰는 거야.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안디옥에 있어. 시리아 통치권에 있기 때문에 안 맞지. 예. 이렇게 시리아 통치권 광야적 개념은 선한 일을 많이 하려고 해. 구제를 많이 하려고 해. 헌신을 많이 하려고 해. 열심을 엄청 내. 지쳐 자빠지지. 지쳐 자빠져 봐야 제단 밑에서 죽거든요. 나의 최선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라는 거. 예. 근데 나의 최선에 열심을 내고 있을 때는 절대 기회 들어오지 않거든요. 예, 우리가 사도 바울에 대해서는 통으로 부활신앙으로 점수를 너무 많이 줬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도행전에는 이 사도 바울의 믿음의 성장 구도, 지점에 따라서 선언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중간에 그러잖아요. 내가 어찌하든지 부활에 이르려 한다. 예, 지금 부활에 이르지 않은 상태예요. 부활의 출발은 여리고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그 요단강 넘어갈 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 지구 전체가 미혹의 성이다. 그래서 음녀가 앉아있는 성이다 얘기죠. 계시록적으로 표현하면. 예,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갔다. 이 회당이 오늘날 이제 교회 공동체겠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 들어와서 이 해당장이 결국은 목회자다. 오늘날은 또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을 읽은 후에 해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서 형제들아 우리에게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우리를 알려줘라 니네가 알고 있는 말씀을 알려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의 말씀이 무슨 말인지 이 사람들이 몰랐던 거죠. 근데 그것을 사도 바울이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는 광야적 개념도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들은 이스라엘은 율법을 세우면서도 말씀을 세워온 사명자들인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전체적으로 잘 이해하지 못한 그래서 문자적인 거에 너무나 심취한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에 다녀오신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안식일에 이 전기 코드 껐다 켰다 해야 되는데 그거를 꺼야 되는데 옆집에 가서 저거 좀 꺼달라 사람을 불러서 부탁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율법에 있어서 그렇게 충성된 거예요. 여기서 자유하지 못하는 거죠. 어떻게 해도 괜찮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율법에 있어서 완전하게 지키려고 노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의도하는 바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주일에 대한 그리고 안식일에 대한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안식교가 있잖아요. 주일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는 거야. 이 안식일이 뭔 얘기를 하는지 모르는 거야. 생명이 흘러가고 이 사단날에서 자유가 흘러가는 그 날로 주님이 봉인했다라는 거야. 이날에는 생명이 흘러가는 날, 자유가 흘러가는 날. 어디서? 죄에서. 그런데 미디안의 미디안의 성읍이 있는데 거기에 추루가 나와요. 그게 뭐냐?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미디안적 신앙관을 갖고 있어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상태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도 반석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매인다라는 거예요. 묶인다는 거예요. 한정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그래서 예수 믿어가지고 더 숨막히잖아요. 광야에서. 그러면 여기서 자유하려면 어디로 넘어가야 돼? 요단강 넘어 여리고성에서 출발해서 아이성의 전투가 발발해야 된다고 부활신앙이 선언돼야 되는데 여기서는 우리 인간적 최선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 믿는 게 묶인 것 같이 돌아간다고. 이게 미디안의 세력이라고. 우리 다 묶여있잖아. 예수 믿으면서도 숨막히잖아. 죽을 것 같잖아. 아닌 척하잖아. 그래서 우리는 이 전쟁에 대해서 이해도를 높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으니까 오늘은 이제 서론이 조금 전체적으로 이 광야적 개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서론이 긴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복음을 전해주는 거죠. 근데 복음을 전해주는데 사도 바울이 17절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형을 참으셨다. 애굽에서 꺼냈다라는 출애굽이잖아요. 그러면은 출애굽은 뭐예요? 애굽의 사고를 탈피하는 게 출애굽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 어디로 이사를 가나요? 이스라엘로 이사를 가나요? 아니잖아요.
애굽에서 나와서 이스라엘로 간다라는 것은 이 이스라엘에 상징하는 바, 가나안에 상징하는 바가 다 우리의 사고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는 믿음의 자산을 확보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디안적, 에돔, 블레셋, 모압, 암몬 이런 게 다 뭐예요? 우리가 이 가나안으로 빠지기 전에 우리를 미혹하는 세력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넘어갔는데도 가나안의 7족속이 여전히 또 버티고 있다는 거죠. 사단 나라가 이렇게 중무장을 해서 켜켜이 전 군대, 전 세계가 모든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으로 우리를 막고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빠져나가는 게 전쟁이라는 거예요. 근데 미디안이 뭔지, 선악과가 뭔지, 에돔이 뭔지, 모압이 뭔지, 블레셋이 뭔지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사고 속에 이해가 안 되면은 이 광야를 빠져나가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느낌적인 느낌으로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제 느낌적으로 알죠. 주님이 이제 또 알려주니까. 근데 성경을 따라가는 것이 제일 정석이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따라가는 거. 근데 말씀을 따라가는데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서 부자가 목회자고 거지 나사로가 성도를 말하는 건데 여기서 구제로 빠져버리면은 그냥 고넬료 사건이 되는 거예요. 고넬료가 베드로를 만나서 영적 전쟁으로 진입하는 상황인데 이 밖에서 계속 움직이는 동선을 띄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교회에서 구제도 필요하다 한쪽으로는. 그런데 이게 전체 자산이 되면 미혹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 차이를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교회 전체의 중심은 뭐냐면은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해도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해줘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먹이라는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 할 때 그 어린 양의 뜻이 뭐냐면 항해하다는 거예요. 항해하다. 항해. 그래서 이게 사도 바울이 계속 배 타고 돌아다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구도가 그러니까 그렇지. 물론 그런데 계속 항해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씀을 깨달아서 계속 성장 구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부활의 여정, 부활의 마차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우리한테 설명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사도 바울이 훌륭하다, 대단하다, 영웅이다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똑같은 길을 가라는 거예요. 똑같이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고. 그냥 우리도 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보다 더 사고 많이 친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괜찮다고, 일어나라고, 주님 따라오라고, 말씀 깨달으라고, 너를 쳐서 복종하라고. 왼수 같은 신랑 이혼하고 싶어서 이거 도망가는 거다. 도망가면 안 된다. 왼수 같은 자식 외면하지 마라. 감당해라. 십자가 져라. 이런 것들이 다 바로 우리가 부활의 마차를 타고 따라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다. 사도 바울의 길을 우리도 지금 다 가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처절하고 힘들어서 내가 날마다 죽는다 하는 거예요. 그 날마다의 여정을 이렇게 잡아주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예, 그래서 이 출애굽은 어때요? 사단 나라의 이 세계 열방의 선과 악의 구도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통치권의 그 말씀의 세력으로 재배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동원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 동원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 동원되는데 말씀을 깨닫는 게 눈이 어두운 거예요. 근데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 대신 성령님이 이 율법을 깨닫게 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는 거고 이 말씀 율법, 이 말씀을 성령의 진리의 영으로 깨닫지 않고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 구제로 빠지면은 내가 의도하지 않고 내가 예수님을 믿어도 율법주의처럼 증세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말씀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사단 나라의 이 세상 열방의 오름의 가치관으로 구제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 구제는 어디에도 있어요? 이슬람도 있고 불교도 있고 무당아지마도 다 있어요. 그래서 착한 척을 해주는 것이 동원은 된다. 크리스찬이 착한 척을 하는 건 동원은 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절대 자산은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은 뭐예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이 말씀에 나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애굽의 법이 아니야. 세상 법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의 법, 말씀의 법에 나를 맞추는 출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잘 몰라서 40년간 헤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덜 떨어지고 바보 같고 좀 연약해도 이 우리의 소행을 참으시고 인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주님이 잔소리 이렇게 많이 하지 않아. 어차피 실력이 딸리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세상을 놓으려고 하는 의도, 아말렉의 전투 뭐 이런 것들만으로도 많이 점수를 주고 굳이 헌신 뭐 이런 거 하면 점수를 많이 주죠. 그런데 요단강 넘어가면은 이런 전쟁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사고 속에서 전쟁이 완전 발발을 해서 이 딱따구리가 머리에 계속 돌아가거든요. 쉴 틈이 없는 거죠. 이런 것들을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셨다. 그래서 이 40년간 고난이 휘몰아치는 것, 고난의 그 노선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그러니까 잘 뻗어나가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잘 뻗어나가면 자기의 최선에서 신앙을 세우는 거, 그게 뭐냐면은 가룟유다 신앙관이거든요. 가룟유다 신앙관이 남자답게 영웅적으로 신앙을 세우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가룟유다를 사도행전 출발에서는 11사도와 연합을 하게 되는 거예요. 11사도와. 11은 1이라는 숫자와 같이 가기 때문에. 예, 그래서 가룟유다는 부활 신앙에선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바로 가룟유다 신앙이 뭐가 잘못됐는지 다 아는 사람들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에서 설명을 드렸지만은. 그래서 19절, 가나안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죽이시기까지 450년을 영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으니, 그래서 가나안 7족속을 멸하사, 가나안 7족속을 누구를 통해서 멸합니까?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요단강 전까지 뛴단 말이에요. 말씀을 따라서. 그런데 부활신앙은 누구로 인해서 존재하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부활이 존재한다고. 근데 우리가 이 광야에서 나의 최선은 누구의 동력이에요? 내 자신의 동력이잖아. 내 자신의 동력이 소멸이 되려니까 우리가 얼마나 죽을 지경이냐고. 참혹하고 잔인하지. 혹독하고. 세포 하나하나가 포를 뜨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십자가를 질 거냐는 거예요. 누가 십자가를 마지막까지 질 거냐는 거지. 그래서 제단 밑에서 죽는 것까지가 3분의 2까지 간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가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이 요단강 건너가는 거, 주님만 의지하고 사는 게 우리가 무섭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도 돈 타령, 욕심, 뭐 이기심 전혀 버리지 않습니다. 예, 다 그대로 있습니다. 이 광야에서는 그런 허접한 것들 일단 놓으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 허접한 것들도 놓지 못하면은 이 요단강 못 넘어갑니다. 무서워서 못 넘어갑니다. 요단강은 우리가 넘어갈 때는 거기에 홍수라고 하거든요. 평상시에 물이 쫄쫄 흘러가지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넘어갈 때는 홍수 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내가 같은데 뭐 물 별로 흘러가지 않죠. 제가 전주 사람인데 전주천에 물 평상시 별로 못 넘어간다? 이런 거 없습니다. 근데 물 좀 많다. 그런다고 해서 들어가면은 뭐 여기나 오겠지. 여기까지 와도 물 엄청 많은 거예요. 근데 홍수 때는 어떻게 됩니까? 난리 납니다. 구경하기도 어렵습니다. 못 넘어갑니다. 예, 제가 꿈에 그 요단강 넘어갈 때 뱀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뱀들이 우리를 엄청 겁을 줍니다. 그게 해적속이에요. 가난할까봐 무섭고, 무시받을까봐 무섭고, 억울하고, 원통하고, 이게 다 해적속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이런 것들이 다 어디에 있냐.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이 이 가나안에 있는 사단의 어마어마한 존재들이 우리를 그렇게 공격하고 있다는 걸 가나안에 들어가야만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무서워, 나 못해, 힘들어, 나 못할 것 같아, 돈 11조 못할 것 같아,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 이해해, 그래, 힘들지, 어떻게, 그래, 권사님 괜찮아. 이렇게 그냥 넘어가. 이러면은, 괜찮지 않은데 괜찮다고 말해줄 수밖에 없어. 어차피 이 양반은 믿음이 딸리니까 못한단 말이야. 여기서 웃긴다고 되는 것도 아니야. 그러나 원칙은 또 알려줘야지. 그런데 이 요단강 넘어 가나안에 들어간다? 네, 어려운 얘기예요. 그래서 구원의 커트라인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부활을 이끌어내기 위해서요. 그 가나안을 공격해서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 광야에서 계속 갇혀 있거든요. 이 광야의 개념은 이스라엘도 이미 다 갖고 있는 거야. 우리가 무시하잖아, 이스라엘 사람들. 근데 이스라엘도 이미 다 갖고 있는 거, 우리가 지금 그거 갖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 광야를 제대로 이해 못하면은 요단강을 못 넘어가고 가나안에 못 들어가니까 가나안 부활신앙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부활을 믿기만 하면 된다는데 그런 거는 없습니다. 예, 그런 건 없습니다. 예, 고난이 쳐들어와 봐.
고난이 쳐들어와봐. 어디서 그런 소리를 해. 부활만 믿는다고 돼? 내가 살아있는 내가 펄떡펄떡 뛰는 악한 내 영혼에 수없이 많은 아우성이 다 살아있는데 어떻게 부활을 믿는다고 해서 들어가. 이 광야에서 나의 펄떡펄떡 뛰는 이 죄의 모든 것들을 숙지하고 이해하고 제거하는 그 작업을 해야 되는데. 기드온의 뜻이 그거 있잖아. 베어내는 남자. 이게 뭐야? 내 안에 어둠을 잘라낸다는 거야, 도끼로. 도끼는 뭐 주님이겠죠. 주님의 세력이겠죠. 이런 것들을 해내야지 알지. 부활을 알지. 어떻게 꽁충 뛰어서 구원의 확신으로 부활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에 대한 정보가 너무 없지 않았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40년 광야가 어차피 우리가 세월이 흘러가거든요. 이거 하기 싫다 막 이러고 금식하고 막 이럴 때도 그러지만은 어차피 세월은 가. 내가 60대고 70대고 뭐 70, 80이 돼. 그때가 됐을 때는 주님 만날 시간이 다 된 거야. 그때는 내 인생을 주님께 안 드리고 이 세상에 돈 하나에 발발 떨면서 목숨처럼 돈을 지키고 내 욕심과 이기심과 자존심과 이런 거 위해서 살아왔던 그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게 죄라고. 이게 세상에 대해서 열심히 산 게 죄라고. 그러니까 난감한 상황이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너무 미혹되지 마시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길에서 객살지라도 그 얘기를 제가 좀 많이 하는데 사실 그 말한 믿음은 없습니다. 제 그 건방짐인데 그냥 뻥이라도 그런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든 나를 쳐서 주님을 따라가는 그 노선에서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어떻게든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자존심 같은 것도 사단이 다 동원되어지는 전략무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자존심을 세우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도 그렇지만. 예, 그런데 그런 것들에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450년간 예, 사단이 우리를 묶고 있다. 이 세력에 대한 숫자 개념 나오면 늘 말씀을 드리지만 어쨌든 400의 세력이 우리를 막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400의 세력이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전체 자산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이 사단 나라에서 빠져나가는 게 어마어마하게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 인생 전체에서 이 빠져나가는 구도를 잡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에. 예, 그렇지 않으면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부자고 거지 나사로 나오면 구제로 빠져버리면은 이런 식으로 예수를 믿으면은 천년을 예수 믿어도 못 나온다니까. 여기서 부자는 목회자고 거지 나사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하는 성도예요. 그래서 그 나사로는 그 종기라는 뜻이에요. 내가 문둥병이라는 거예요. 나 죄인이라는 거를 인식하는 사람이 주님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 열망하는 사람이 거지 나사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해야 돼? 구제 얘기해야 돼? 아니라니까. 구제는 동원은 돼. 고넬료 사건에서 동원은 되지만 모든 것을 통용하고 동원은 돼. 근데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의 세력이 아니라고 계시록에 나오는 거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도야.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 이 세계 열방은 어떻게 우리를 미혹하고 있는가. 우리가 흥무하고 추앙하고 달려가는 그 모든 사상과 이념이 강도라고. 내 생명을 훔쳐가는 강도라고. 군자가 도를 따라가는 그 도의 내용이 강도라고. 여러분의 소신과 신념과 가치관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강도예요. 강도. 그거를 내려놓는 거야. 그거를. 그 일을 누가 한다고? 가나안 7족속이 가나안에서 한다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선의 개념이 다 사단이 끌고 가는 거야. 우리를 이끌고 있는 세력이다라는 거야. 이 무슨 황당함이냐. 이 무슨 망연자실이냐.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고 주님 앞에 여리고에 서하는 날 우리가 망연자실 깨닫는 게 뭐냐면은 나의 최선과 나의 헌신과 나의 업적과 나의 모든 것들이 아무런 가치도 없다. 일도 없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전부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저는 뭐 믿음 좋은 사람이 아니라서 그러긴 한데 어쨌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기초석을 까는 거예요. 지금 설교에서. 왕을 구한다. 인간적인 그 왕을 구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기스의 아들은 우리의 바라봄이에요. 예, 그래서 사울을 40년간 주셨는데 사울이 거지라는 뜻이거든요. 여기서 기본 어근에. 예, 그래서 사울이 이 사도 바울도 주님을 구하는 그 거지 나사로의 그런 신앙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구스의 아들 사울 왕도 그랬는데 이 구하는 것으로 충족이 안 되는 거야. 예, 그런데 다윗왕 패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하는 그 간절함,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런 것도 다 미혹인 거지, 어떤 면에서. 예, 이러한 것들을 패했다, 없이했다, 이거 제거했다. 그리고 다윗을 세웠다는 거예요. 다윗이 선언하는 뭐냐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을 대표하는 거예요. 다윗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래서 내 마음에 맞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는 주의 이름으로. 그런데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이 황망함이 뭐냐 이거예요. 뭐냐 이거야. 아버지의 뜻대로라는 거야. 아버지의 뜻대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버지의 뜻을 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이 쳐들어왔을 때 우리는 미칠 지경이지만 그 고난 속에서 참으로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의 뜻을 깨달아 간다는 거예요. 고난은 고난대로 흘러가고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너무나 난감한 상황이다라는 거죠. 예, 근데 고난은 그 믿음과 비례한다라고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목회자나 성도나 다 마찬가지예요. 시간과 고난이 비례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 경험에서는 그렇습니다. 예. 착한 척, 저 목사님 엄청 훌륭하다, 착하다. 이거는 광야 개념인데, 광야. 예. 부활의 신앙은 다른 나라예요. 예. 근데 되게 유익하죠. 예. 고넬료의 세력이 눈에 확 띄죠. 부시하고 헌신하고 업적이 많고 막 이러면은 대단하다, 막 이런. 다윗이 등장하는 거.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움직이는 세력이 하나님의 나라 세력이고 이 세력 속에서 그리스도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이새의 아들 다윗한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버지의 뜻,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동하는 사람, 아버지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을 깨닫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의 후손이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기본기에서 이 광야의 개념, 신앙이 흘러간다. 그러면 사단이 어떻게 사상과 이념, 문화와 전통, 소신, 신념 속에서 우리를 공격해 들어오는가 이런 것들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룩하고 훌륭하고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사상과 이념, 문화와 전통, 소신, 신념, 가치관 이런 것들이 가나안의 일곱 족속의 미혹의 세력으로 버티고 있는데 내 수준이 초등학교 6학년 전교 1등이라고 하더라도 이 대학교까지 가지 않으면은 계속 당한다 얘기야. 계속 당한다는 거야. 생명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내 세포 하나하나를 다 떠서 주님께 바칠지라도 1000년 동안 이렇게 해도 가치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 나라로 내 세포 하나하나를 떠서 주님께 드리기 때문에 업적이나 헌신이나 선한 일 많이 하려고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은 적당히 하라는 거예요. 적당히 하고 너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가라는 거예요. 성장 구도를 잡아. 그래서 항해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항해를 하는 거예요. 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깨닫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배 타고 돌아다니냐고 고생 많았니?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다윗을 세웠다는 거. 내 뜻에 맞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게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다. 다윗과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거. 오시기에 앞서 요한을 먼저 세웠다.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적용한다. 어떤 면에서 요한의 세례가 목회자라고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구역장이나 주일학교 선생님들도 다 마찬가지지만은 주일학교 선생님, 구역장, 목회자가 하는 일이 뭐예요?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근데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는 그 에너지는 누구에서 와요? 성령님에게서 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려주는 사람이다. 세례 요한처럼. 세례 요한은 그냥 알려주는 사람이잖아. 예수님을. 우리도 맞죠. 그래서 사도 요한도 말하죠. 우리는 중매쟁이라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제가 저렇게 변했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만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서 함께 나눠 갖는 게 없지 않다. 영광을. 예, 그래서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 달려갈 길은 뭐냐면 경주하다는 경기장에서 그래서 1600 스타디온이라고 하잖아. 계시록에서. 그래서 1000은 예수님 숫자고 600은 사단의 숫자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사단의 나라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어느 편으로 뛸 건가라는 거죠. 교회를 다녀도 내 정신의 세계가 사단 나라의 정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내쫓는다. 주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일까지 했는데도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이 난감함이 뭐냐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는 것이 생각보다 그렇게 간단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지금 사도 바울은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유사 패턴을 갖는 것 같지만 세례 요한은 아니고 그냥 일반 목회자와 같은 선지자와 같은 거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또 세례 요한도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래서 목회자가 크게 보이면 안 되는 거죠. 목회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려면 다윗과 같이 아버지의 뜻에 내가 맞춰야 돼. 그러면 일단 문자적으로라도 말씀에 내가 맞추는 흉내라도 내야 진입이 되잖아요. 그죠? 예, 속일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목회자가 사역하는 것에 있어서 바른 믿음의 행보에 대한 얘기고 신발끈은 신하의 일의 사명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노를 졌다 아니면 신하다 종이다 뭐 이런 뜻과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래서 성도들을 목양하는 데 있어서 죄를 지면 안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 믿으셔야 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할 수 있으면 금식을 하셔도 좋습니다. 철야를 하시면 좋습니다. 작정기도 하시면 어떻습니까? 새벽 예배 나오시면 어떻습니까?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자유의 세력을 탈 수 있도록 유도하는 일을 감당하기도 내가 어렵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쉽습니까?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허덕거리잖아. 맨날 허덕거린단 말이야. 그러면은 11조도 안 내고 뭐 적당히 한 권사님에게도 아니 주님이 권사님 마음 다 아시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건 다 얻을 거라고 할렐루야 아멘 평화를 저버리는 거야. 이런 목회자를 주님이 싫어한다는 거야. 뭐 권사님 그러다는 지옥 갑니다. 이렇게 말하라는 게 아니라 권사님 우리가 더 힘을 내야 됩니다. 이렇게 연약하면 마귀한테 밀려서 떠내려갈 수 있습니다. 예,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강력하게 그리고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 속에 이 교회 전체가 그 믿음의 세력화가 되는 분위기, 느낌적인 느낌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깡마른 상태에서 뭐 세게 밀면은 다 튕겨져 나가니까, 그죠? 그래서 광야적 개념에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런저런 전체적인 그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야 되는데, 무작정 뭐 들이대고 그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복음도 제대로 전하면서 약간 천천히 갈 땐 천천히 갔고, 밀어야 될 땐 밀어야 되고, 그런 거죠. 예, 믿음이 세지면 확 밀어버리는 경우가 좀 많죠. 예. 어쨌든 근데 약할 때는 뭐 지켜보는 그런 상황도 많고, 예, 그래서 나는 그런 사람이다. 나는 사명을 감당하기가 어렵다. 성도들이 죄에서 자유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나는 너무 어려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죠?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아브라함의 후손들아, 아브라함이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는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에 최고점에 도달한 사람이요. 아브라함이 부활신앙,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우리가 그쪽으로 뛰거든요. 우리의 본향으로 뛴다고 하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그의 후손들아, 너희도 이 길을 가지.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길을 가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의 관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거예요. 죽일 죄로 하나도 찾지 못했지만 빌라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놔서 무덤에 두었다라는 거죠. 무덤은 기념물이다. 실제적으로 살아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념물로만 존재하는 분이 아니다. 4대 성자, 3대 성자 뭐 이렇게 존재하는 분이 아니다. 주님은 살아계신다. 예, 진리의 영대시 실제적으로 살아난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사도신경을 할 때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이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최종적으로 마지막 백보자 심판이 끝나면은 우리 모두가 육체의 부활을 입는 거죠. 원래 에덴 동산에서 주님은 영으로 존재하게 하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육체로 창조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육체의 부활을 입게 되는 거죠. 예, 육체의 부활을. 그래서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그를 다시 살리셨다라는 거죠.
예, 우리도 이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믿음의 내용 속에서 부활의 신앙을 이해하는 예, 그런 상태인 거죠.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서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예,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구약에서는 이제 그 구원의 여정을 시내산 율법을 받는 데서부터 홍해서부터 출발을 해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아말렉 전투에서 요단강 전에 그 헤스본 왕과 아스다롯 왕 이 지역의 전체 개념을 잡고 요단강 넘어 여리고성에서 아이성 전투를 하는 전체적인 흐름을 구약에서 이미 선언을 해놨어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그 갈릴리 가려면 그 사마리아 광야를 지나서 갈릴리로 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갈릴리가 뭐냐면은 물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갈릴리 바다, 이스라엘 내에 있는 물의 세력, 예,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이스라엘 내에 있는 갈릴리 바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방까지 포함을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예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바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계 열방 전체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바다에서 설명을 해요. 그래서 배 타고 다니면서 태풍을 만나. 태풍이 이 사상과 이념의 태풍이거든요. 이것이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실제 태풍이야 뭐 피해가고 끝나는 거잖아요. 이 전쟁을 얘기하시겠어요? 사상과 이념의 태풍이 제일 중요하다 얘기해요. 넘어가니까. 예, 그래서 초대교회 때 그 부활신앙에 흥황하던 부활신앙이 그 터키 일대, 알렉산드리아 이때 다 부활신앙 아닙니까? 여기가 그 허접한 이슬람이 쳐들어왔더니 다 넘어간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대단하지 않습니다. 신천지 이만희가 성령 하나님이라 그랬더니 그쪽으로 뛰고 정명서 또 천주교로 뛰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천주교. 그러니까 믿음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일도 모르는 상황이다 이게. 천주교로 가고, 예, 눈치도 없다 이게. 눈치도 없다. 갈릴리 바다는 뭐냐면 그래서 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출발지라는 게 갈릴리 바다가. 그러니까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주님 만난 게 우리가 예수 믿기로 시작했다. 이게 갈릴리 바다가 아닙니다. 예, 제가 전도사 시절에 주님이 꿈에 너 이 갈릴리 바다로 올 수 있겠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갈릴리 바다는 뭐냐면은 말씀이 보이기 시작하는 지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예, 그래서 말씀이 보이기 시작해야 그 노선을 타기 때문에 그래요. 단어 하나라도 보여야 돼. 성경에 있어서. 단어 하나라도 보여야 되고, 느낌적으로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가야 돼. 지금 사도 바울 지금 사도행전 13장에는 광야적 개념에 있어서 큰 타이틀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 얘기하고 있잖아. 예, 그리고 예수 믿는 얘기하잖아. 예수 믿기로 넘어오는 얘기하잖아. 진도를 뺀 얘기가 아니라고. 근데 이것이 확실한 것만으로도 섬에 해당되어지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다 얘기야. 신천지로 안 넘어간다 얘기야. 신천지로 안 넘어가고 사회주의가 문제라는 거 안다는 거야. 근데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 초등학교 1, 2학년이니까 어때요? 다 넘어간다는 거야. 아저씨가 사탕 하나만 줘도 초등학교 1학년 애들 넘어가잖아. 어른한테 사탕 하나 주면 아저씨 뭐 하는 거예요? 그러지. 과자 하나 먹을래요? 그럼 아저씨 왜 그러세요? 안 먹어요. 이러지. 근데 애기한테 과자 먹을래? 그러면 아, 네. 그러죠. 사탕 먹을래? 아, 네. 저기 사탕 더 많은데? 아, 네. 이러죠. 애기 때는 그게 귀엽죠. 애기들이가 막 사탕 하나 먹을래 했는데 아저씨 왜 이러세요? 너무 그래가지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실력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행전에서는 실력이 없으면 사단나라랑 방불하다는 거예요.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다 쓸려 넘어간다. 그래서 히브리서들도 그러잖아요. 도의 기본을 계속 말하지 마라. 계속 올라가라는 거예요. 떠내려가니까 무섭다라는 거예요. 회개한 것도 하고 부활의 도 기본적인 걸 또 하고 막 이런 것만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부활이 어떤 건지도 몰라. 부활이 뭔지 몰라. 그냥 예수 믿고 구원의 확신이 있어도 부활이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상태에 있으니까 계속 공격을 당하는
그런 상태다라고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지금 사도 바울은 이방인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도이기 때문에 바다에서 전개를 펼치고 이 갈릴리가 같은 맥락인 거예요. 그래서 이 갈릴리에서는 복음의 바다를 얘기하나요? 사단 나라가 공격해 오는데 복음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사단 나라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말씀드렸잖아. 광야에서 미디안, 에돔, 암몬, 블레셋 얘네가 공격해 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데 얘네가 공격해 오는 거를 얘네가 그냥 그때 이게 땅 따먹기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얘네가 공격하는데 얘네가 뭔지를 몰라. 그러면 다 망하는 거지. 이 광야에서 최고봉은 미디안인데 미디안이 선악간에다죠. 그러니까 부부지간에 싸우는데 선악간에 싸우잖아. 부모 자식 간에도. 이런 게 다 미혹이라고. 그럼 안 싸우면 되냐? 안 싸우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정리를 하고 배치를 해야 되냐 이걸 알아야 되잖아. 그러면 요단강 넘어 가나안에 들어가야 돼. 가나안에서 이 전체 사단에 엄청나게 대단한 사단만의 선의 개념의 전체가 거기에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 가나안의 7족 속에 구제나 헌신 이런 거 사단이 다 돌리는 거예요. 유식하고 똑똑하고 이런 것도 사단 나라가 그 가나안 7족 속에 아모리 족속 7성 7 아모로서인데 얘네가 여기서 다 돌리는 거예요. 사단 나라도 지성인 의사, 판사, 검사 우리가 쳐주잖아. 이러한 세력의 절대 세력이 다 이 사단 나라가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가나안의 7족속이. 사단 나라도 지성소가 다 있습니다. 사단 나라의 세력, 이 사고의 세력, 사상과 이념을 공급하는 세력, 문화와 전통 공급하는 세력이 사단 나라 전체 개념에 다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단한데 예수님하고 맞짱을 뜨는 사단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겠어요. 예수님이 밀리잖아. 항상 생명을 보내주기에 사단 나라 전체 개념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밀리니까 고로 주님도 밀리는 것 같은 상태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릴리에서 이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예루살렘은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으로 뛰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뭐예요? 부활신앙을 습득한 예수님의 12제자 그 120명의 전체 개념이라고 기본적으로는 이해하시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서 그 부활신앙이 출발하는 거예요. 흘러내려오는 구도.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제자들에 의해서 흘러내려오는 그 흘러내려오는 구도 속에서 사도 바울이 받는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올라가는 구도다라는 얘기예요.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이들이 증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 증인의 세력 속에 들어가는 거죠. 우리도 조상들이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라. 이 복음의 부활의 마차를 타고 가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믿음의 세력화가 우리 일상의 삶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고난의 노선을 하지 않고는 우리가 부활의 구도를 잡을 수 없습니다. 인내의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